수능이 이제 74일 남았습니다.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이 고3 학생들은 인생을 살기 위한 첫 번째 시험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결과도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결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과정을 어떻게 보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3 학생들 응원하고 정말 이 남은 이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이나 또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나 정말 내가 선택하는 그 선택이 나의 적성에 맞는 것인지 또 나의 의지가 정말 담겨있는 그런 선택인지를 정말 여러분들이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진학이 우선이야! 여러분, 이런 고정관념들은 이제는 버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내가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먼저 가야 한다? 여러분, 이런 생각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정말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기쁘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보람을 느끼는지, 자기 자신을 정말 잘 관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시대에 이 시대에 필요한, 앞으로 시대에 필요한 그런 직업들이 무엇인지를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그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그 학생들입니다. 지금은 이제 4학년이 됐죠. 이 4학년 학생들부터는 65%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 그 직종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라고 2016년 이 다보스 포럼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초등학교 4학년 그 아이들은 지금 존재하는 그 직업이 아니라 65%가 앞으로 그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 직업에서 직종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학만 나오면 취업이 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지요. 지금은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대학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내가 정말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내가 해야 하는지 나를 정말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늦더라도 나를 정말 알아보는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여행이 있다면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정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좀 면밀하게 좀 검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간은요,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남보다 내가 조금 늦게 출발한다고 해서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이 여호수아라는 이 인물이 출애굽기 17장 8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처음 나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서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언제부터 서로 이렇게 잘 알고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과 이 아말렉 민족 간에 갈등이 이렇게 불거지고 그 갈등이 전쟁으로 더 확산이 되어진 거예요. 모세는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라. 그리고 아말렉과 함께 싸워라. 나는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너를 응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참 재미있는 전투의 광경이 나옵니다. 그것은요,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높이 올리들고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싸움에서 이겨요. 그런데요, 모세의 손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가 피곤해서 손이 이렇게 막 이렇게 내려가면은 누가 이기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이 막 이깁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같이 보고 있던 사람들이 힘들지만 다시 이렇게 손을 올려요. 그러면 다시 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겨요, 전쟁에서. 막 힘을 다해서 막 이기다가 또 힘들어요? 그럼 또 다시 손을 막 이렇게 힘들어서 내리면 다시 또 아말렉 사람들이 이깁니다.
재밌지 않아요? 난 재밌는데. 네. 참 신기한 전쟁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을 올리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면서 이기고, 모세의 손이 이렇게 내려가면은 아말렉 사람들이 막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있던 모세 옆에 아론과 홀이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꽉 잡아가지고 그냥 내려가지 않게 꽉 붙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이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할 때 그 밑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아마 이 여호수아가 평소에 이 싸움하는 것들이 훈련되지 않았다면 아마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처음 여호수아를 불렀을 때, 야 여호수아야, 너 아말렉과의 전쟁이 지금 앞에 있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집해가지고 싸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 라고 얘기했을 때에 모세가 이 여호수아를 봤을 때 싸움도 하나도 못하는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군으로 세웠겠습니까? 여호수아는요, 자신의 재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잘하는지 그는요 잘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지도자 모세에게 인정을 받는 기회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 것은 지금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이제 막 나와가지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더 사실적으로 생각하면 이 여호수아는요 처음부터 군인으로서 훈련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하여서 이 여호수아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 여러분 주변에서 나에게 어떤 기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해보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 자신 없어.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더 솔직하게 우리가 얘기한다면 여러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 겁니다. 자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귀찮은 거예요.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나의 재능을 발견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에게 말하는 말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기회를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를 나의 일처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런 기회들을 통하여서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재능,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그런 잠재력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귀를 여시고 내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 아말렉과의 전투 이후에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시죠. 여호수아는 이 40년의 광야 행진 가운데 전쟁이 있을 때마다 여호수아는 항상 최선봉에서 서 있던 장군이었습니다.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이 4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최고의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갑자기 돌발 상황을 얘기합니다. 바로 그 사건이 뭐였습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정작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을 앞두고 죽은 거예요. 갑자기 죽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도자 모세가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 무엇을 해야 하지? 모세 없이 우리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우리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는 도대체 누가 될까? 그 지도자는 모세 같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을까? 사람들은 모두 다 놀라고 두려웠고 무서웠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신 거예요.
여기 여호수아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었다. 이제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5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기를 한 그 땅을 얻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마 그 마음은요, 아마 그 머리는 하얘졌을 겁니다. 머리가 그냥 뭘로 하나 뒤통수를 확 때려 맞은 것처럼 멍해졌을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요, 장정만 지금 60만 명이에요.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24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갈 지도자로 나를 삼았다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지? 정말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여러분이 여호수아는요, 갑작스럽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어요. 놀랬습니다. 왜냐하면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안정시키시고 또 안정시키셔요. 또 안정시키십니다. 그래서 3번이나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수아야,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히 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어떤 일보다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정말 여호수아는 두려워했어요. 당황해 있습니다. 놀라 있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머리가 멍해 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다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조아이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두려워하신 분이 있습니까? 혹 걱정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불안하고 도무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을 잃고 제자리걸음만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나의 꿈을 포기하고 그저 어떻게 되겠지. 게임에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바로 이런 처지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보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공부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영어 단어를 하나 더 외우고 수학, 과학 공식을 하나 더 외우는 것이 그들에게는 아마 더 중요하다고 생각될 것이에요. 밀린 일과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나의 건강을 관리하는 그 일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현실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일을 우리는 잊고 살아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나는 내가 싸움을 잘하는 것보다,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보다, 너의 재능과 능력을 인정받아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보다, 너의 형편이 풍요로워지고 너의 형편이 부유해지고 편안해지는 것보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면 더 좋겠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삶의 표대로 삼고 살아갔으면 나는 더 좋겠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란다.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당황하고 있는, 아무것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이 여호수아에게, 갑자기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가 싸움 잘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해. 무언가를 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너의 능력과 재능이 뛰어나서 높은 자리에 앉고 너의 삶이 편안해지고 안락해지는 것보다 나는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어. 이게 여호수아에게 부탁하신 말씀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까요? 그 답은 여호수아가 그 다음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는요, 자기가 지금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과 확신을 얻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두 가지, 오늘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표대로 삼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요, 이 두 가지를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실까? 여러분 안에 의심이 생길 때, 나의 삶의 어려운 문제과 고난을 만날 때마다 도무지 나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 마음속으로 여러분들 큰 소리를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면 이렇게 외쳐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연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여라.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저희 가정이 지난 2년 동안 중국에서 살았던 것은요, 기적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어떻게 2년을 살아요? 5명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요, 웬일일까요? 제 마음속에 갑자기 한 주간 동안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2차 필리핀 답사를 다녀오고 나서 무엇을 준비해야 해요? 그곳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할지를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솔직히 제 마음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제 마음 가운데 막 이렇게 몰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의 묵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에 평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은요, 제가 중국에 가기 전에 선교훈련을 받을 때 그곳에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셨어요. 그때도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받고 오늘 저와 같은 형편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합니다.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앞에 일어난 일이 있을 때 겁내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앞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확신의 원동력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양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일교회 우리 가정마다 우리 부모 세대와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런 경건의 좋은 훈련들이 지속되어졌을 때에 우리 부모 세대가 살고 우리 자녀 세대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시작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